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로움이라는 깊은 주제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민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로움은 오직 한 가지 종류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셨던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의로움은 한결같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의 주요 시대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족장들의 시대에서 시작하여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대를 거쳐 신약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로움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늘 한결같이 실제적이고 삶에 밀착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족장들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저는 최근 욥기를 묵상하며 이 책 안에 담긴 놀라운 깊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욥기 29장 11절부터 17절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의 간증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신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욥의 의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욥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아버지 없는 자, 도울 힘없는 자들을 건져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축복을 받았고 과부의 마음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향하는 대상이며 우리가 가진 의로움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있는지는 바로 이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과연 이 의로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욥기 3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들을 나열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언급하는 모든 행위들은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홀로 음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버지처럼 길렀으며 모태에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입혀 그의 마음이 나를 위해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음을 믿고 고아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져도 좋으리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과부를 축복하며 고아를 돌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팔과 손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나눔의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지 않았다면 이 팔은 내 몸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욥은 자신의 팔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과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를 위한 자비와 사랑의 행위에 끊임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팔은 자기 몸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율법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률 체계를 가진 유일한 민족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맥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가난한 자, 고아, 궁핍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대표하는 백성이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기심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 빵을 혼자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도와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참으로 어떤 신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만약 당신이 주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풍성함을 누릴 때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이 말씀들은 매우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서 한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그것에 지쳤다. 그런 종류의 종교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 제발 멈추어라. 이사야는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는 악을 행하는 것과 성회를 함께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의 삶이 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내게 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지시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한 종교적 언어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들을 나열할 때 당신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 시대부터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거쳐 변함없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랑과 정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길도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